있습니다. 서론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전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요 내용이 이제 그 요약인데,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장의 내용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제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었고, 10절부터 2장 1절까지 회복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오늘 말씀 2장 2절부터 13절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되어진 14절 이하의 2장 끝까지를 보면 다시 회복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범죄했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한 남편을 섬기고 있는 아내가 외도하였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가정의 아픔,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게 되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족,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이제 볼 때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음행입니다.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여인, 음란한 여인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치세가 북이스라엘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번성하던 때입니다. 왕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던 때이고 평안한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러한 치세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란에 가담하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도모하고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상 숭배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알이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비나 바람을 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를 할 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영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더불어서 다산의 신으로 여겨져서 자녀가 그 당시에는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산의 신으로서의 바알에 상당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13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의식들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바알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이제 풍요의 신이니까 말이죠.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찬가를 부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뒷부분에 그가 이르기를 하고 그 다음을 보세요. 나는, 여기 나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바알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과 및 그런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에게 준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을 다듬고 깎고 하면서, 기름을 짜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술을 빚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바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미신에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올해 4월에 강릉 사천바다에서 용왕제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뭐 바다사랑 연구회인가 뭐 하는 그런 무슨 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용왕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왕님의 생신상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이렇게 하는 그 용왕제를 펼쳤는데, 그 용왕제를 하는 중에 용왕가라고 하는, 용왕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말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드론드론 노래를 부르면서, 바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과연 어떠하셨겠어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거늘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바알이 마치 자기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기 내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취했거나 아니면 바알이 도와주어서 얻을 수 있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낭패를 보잖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 빼앗긴, 다 없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바알이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속이 안 상하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가운데 으뜸이에요.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의 데자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산 밑에 지도자로 함께 있던 아론에게 가서 야, 이거 모세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모른다. 이 광야에서 우리 이렇게 죽게 만들 거냐? 빨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여호와 그 신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다오.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그 청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이것저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이렇게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 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 재료인 금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출애굽하여 나올 때의 상황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나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야 은금 좀 줘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요청을 하라고 모세에게 들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달라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취하여 온 모든 금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의 데자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범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든 나의 훌륭한 부모님이 되었든 무엇이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는데 왜 스스로 마치 획득한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냐? 그런 것처럼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척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그리 알고 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용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는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본 상식이고 기본 예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을 못 지켰어요. 몰라서 무지하여서 못 지킨 것도 있을 것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여서 안 지킨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묵인하고만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게 되면 첫 번째, 주신 것을 거두어 가셔요. 거두어 가시면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계속해서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포도주야, 내 양털이야, 내 삶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5절 보세요. 5절 보면 뒷부분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전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바알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기본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도로 찾으시네요.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인이시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소출 많은 것에 대하여 어떡할까 행복한 고민 속에서 큰 창고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고 매일같이 즐겁게 지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말은 강탈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탈을 해서 빼앗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서 잘 관리해라 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구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 보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거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지키시겠다 하는 뜻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3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벌거벗긴다. 수치스럽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나의 사랑, 내 바알이여 하고 있는 그 바알 우상 앞에 낱낱이 수치를 드러나게 하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바알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거야 하고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 놓는 거 아니에요?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야 저거 봐라,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창피하게 놔두시네?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신 맞나? 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욕을 먹을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박수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 죽이겠다. 모세야, 얘네들 다 죽일 거야. 너 따로 새롭게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하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만큼 좀 위험한 일이라 이 말이 이게.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할까? 도가 넘어선 거죠. 도가 너무 지나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에 이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들을 바알 앞에서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광야 그 자체가 황폐함 아니에요? 황량함의 대명사가 광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이죠. 12절 한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대표적인 유실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여 황폐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처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시잖아요.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시편 한번 보죠. 107편 10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고 싶은데 돕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돕고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에 빠지겠죠. 하나님께서요 모든 길을 사방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 여기 사랑하는 자,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들 다 어디 갔어?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다 막혀버린 거예요. 사면이 초가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도울 방도가 없는 절망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회는 짧을수록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후회는 짧을수록 좋아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제 다 사방이 막혔어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완전 나락에 빠졌을 그제야 비로소 돌아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말고 조금 주변적인 교훈을 얻자고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후회는 짧을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돈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허랑방탕해서 낭비했어요. 낭비하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쫄쫄 굶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흉년이 들었네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어디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 수 없을까 해서 남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를 치는데요,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만큼 흉년이 들어버려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던 그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네 하고 돌아가거든요. 보시게 되면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몰릴 때까지 몰리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죽었네 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눈을 떠서 돌아갈 곳을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후회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돌아갈 수 있을 때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를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죠.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후회를 짧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후회하지 않는 게 최고예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것,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나가는 삶이면 최고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실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사는 경우에 그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를 최고로 짧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혜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신을 좀 차리자 하는 거예요. 사방의 우상들이 득실거려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펼쳐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는 게, 근신하라 깨어라가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콤한 유혹으로, 아주 무서운 위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정신줄을 놓는 바로 그때에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형편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과 위협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정신 차리는 거다.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거룩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 보시면요, 고멜이 세 자녀를 낳잖아요. 그 세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 엄마 지금 외도를 했기 때문에 법정에 데리고 왔다. 피고석에 세웠다. 너희들 네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고발을 해라. 네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해라. 공격을 해라.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라. 논쟁하라. 논쟁하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겨요? 그랬을 때에 누군가,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고발하라는 거예요. 자정을 위한 수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외쳐야 되네. 거룩의 나팔을 불어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어, 신경 안 쓸래, 무관심으로, 방관으로, 아니면 적당히 시류에 순응하면서 사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설령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이 걸었던 길이 바로 그 좁은 길 아닙니까? 거대한 교회 세력 앞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그마한 망치질 한 번이 이렇게 울리고 울려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자정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그저 방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의 나팔을 불 때 비로소 그 자정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지는 아니한가 잘 돌아보시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깊이 자각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으로 나아가는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